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영에게 먹일 때 우리의 영에 놀라운 진보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22일 당신의 저장고에서 꺼내십시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삶에서 겪는 도전과 역경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곧 당신의 영에 비축된 말씀의 저장고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당신은 안에 있는 말씀의 저장고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반응이 말씀에 의해 이미 형성되고 사전에 프로그램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재정이나 건강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신의 저장고에 축적되어 있는 것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수년간 말씀으로 자신을 프로그램해왔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램해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향해 예언하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당신이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의 날에 당신이 성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당신의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모든 섬유세포와 몸의 모든 뼈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심령과 입에 항상 있게 하십시오. 몸의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영에 있는 저장고에서 말씀을 꺼내어 풀어놓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모든 혈액세포와 내 몸의 모든 뼈와 내 모든 섬유세포에 있다. 나는 감염될 수 없는 존재이다. 성령님께서 내 몸을 순찰하신다. 신성한 생명이 내 근육과 내 뼈와 내 피부에도 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온전히 공급하신다. 당신이 영에 있는 저장고로부터 길러내어 이렇게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한 선포를 할 때 어떤 마귀도 그것을 맞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의 저장고에서 꺼내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의 저장고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은 언제나 정확하고 그 씨앗은 심겨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오류가 없는 완벽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씨앗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강이나 재정에 대해서 별 필요가 없으시다고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영의 저장고에 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영의 저장고에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인드셋에 적용하시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묵상한다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역경의 날이 왔을 때, 그런 고난의 날이 왔을 때 바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내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그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내 영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고 이런 방향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삶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축하고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역경의 날이 왔을 때, 그럴 때 바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재정이나 건강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신의 저장고에 축적되어 있는 것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적신호가 왔을 때, 실제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우위를 선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싸움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그 싸움들이 전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다고 한다면, 숨을 쉬고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크고 작은 싸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심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의 날을 만났을 때, 그러한 싸움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고 그것으로 내 마인드셋을 형성했다면 그러한 고난의 날이 왔을 때 바로 그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저장고 가운데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말씀의 저장고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이의 심령에, 그 아이의 말씀의 저장고에 말씀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심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말씀의 저장고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또 내가 내 자녀의 말씀의 저장고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심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참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율법책에 쓰여진 말씀,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 우리는 번영하게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어떠한 결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고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심는 것을 거절하고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안에 가득 찬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싸움을 스스로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역경의 날에
그날에 내 손을 보고 무기가 없네?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평안할 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기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에 꾸준히 곡식들을 모아서 저장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저장고를 채우지 않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닥치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개미들에게는 저장고에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그것을 먹을 저장고에 어떤 음식도 비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미에게 음식을 빌리러 가야만 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의 저장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서 온전히 사역하시어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저의 온 존재에 충만하도록 말씀에 양보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저의 운명을 성취할 때 주님의 말씀은 제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저를 위대함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